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3부 예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음성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매년 7월 첫째 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드립니다. 그 의미는 지난 6개월 동안 주셨던 많은 은혜들, 열매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전반기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그 지난 6개월 함께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남은 한 해에도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바울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어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바울이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유명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1차 선교 여행 중에서 구브로라는 섬에 바보라는 도시, 이름이 참 특이하죠? 바보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관심입니다. 관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우리는 모두 관심 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의 관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관심을 얻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빠요.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줄 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죠. 이 무관심으로 인해서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참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팔이란 나라에서 한 여자분께서 일을 하러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이름은 찬드라라는 분이시고, 그 당시의 나이가 36살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사진이에요.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서울에 있는 한 섬유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이 동네 분식점에 가셨어요. 그래서 라면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하려고 주머니에 손을 딱 넣는데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에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지갑을 안 가져와서 다시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한국말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떠듬떠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정신 이상자구나.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뭐라고 신고하냐면, 정신 이상자가 무전 취식을 하려 합니다. 빨리 와서 잡아가세요. 경찰이 출동합니다. 연행했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이 여자분은 또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상황을 얘기하는데 이 경찰이 볼 때도 말이 이상해요. 그리고 행색이 초라합니다. 지저분해요. 그 누구도 경청하지 않아요.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정신 이상자로 결론을 내리고 청량리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거기서 강제 약물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그 정신병원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아세요?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6년 4개월.
6년 4개월을 정신병원에 갇혀서 강제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참 어이없는 일이죠. 어떻게 우리 한국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 한 명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누군가 한 명이라도 경청했다면, 자세히 살펴봤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무관심이 낳은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관심을 원하죠. 관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관심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관심 가지지 않고 무관심하며 서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 가운데, 이런 무관심의 시대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나옵니다. 이 마술사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이제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실제로 앞을 못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보십시오.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고 은혜롭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저주를 퍼부어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힘으로 제압해버리는 것 같은 느낌.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 본문에 대하여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것은 바울의 저주이다. 두 번째 해석은 아니다. 이것은 바울의 저주가 아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은 바울의 저주가 아니라는 해석을 지지합니다. 그 근거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러분 바울의 상태를 어떻다고 말하죠? 성령 충만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분노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누군가 복음 사역을 방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저주하여 앞을 못 보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바울은 수없는 핍박을 받아요. 돌에 맞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저주하여 눈을 멀게 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바울의 모습은 저주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왜 엘루마의 눈을 멀게 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보았어요. 그러다가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은혜가 되는 관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울이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한 것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어요. 자, 바울이 엘루마를 바라봅니다. 그 장면을 오늘 본문 9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고 말해요. 이 주목하다라는 원어를 보니까 그냥 흘깃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일까요?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깊은 내면까지
꿰뚫어 보다라는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 영혼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그 영혼을 궁금해합니다. 그 영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중에 깨닫게 됩니다. 이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그리고 바울은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왜일까요? 왜 앞을 보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울 자신도 앞을 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앞을 보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엘루마에게 자신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자신처럼 앞을 못 보게 합니다. 왜요? 왜 그렇죠?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내려서 영적인 모든 교만을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철저하게 무너져 내려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는 자기 자신의 그 경험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따라서 요약해보면 바울은 저주를 퍼부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선물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선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바울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저 영혼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저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 영혼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 깊은 관심과 그 고민의 흔적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질문할 텐데, 혹시 좋으시는 분이 계시면 깨우시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혹시 저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우리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관심이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한 병원에 원장님이 계십니다. 그 원장님이 길을 가시다가 마음 아픈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할머니께서, 어르신께서 바닥에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 옆에는 리어커가 있고 그 리어커에는 박스들, 폐지들이 이렇게 높이 쌓여 있는 거예요. 사진처럼. 여러분 길 가시다 보면 이런 어르신들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할머니가 이 수레의 그 손잡이에 턱이 탁 부딪혔어요. 그래서 바닥에 넘어지셨습니다. 지나가던 차들이 빵빵거리기 시작했어요. 재촉합니다. 빨리 비키라고. 빨리 비키라고. 근데 이 원장님이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를 이제 도와드립니다. 도와드리는 와중에 마음에 사명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원장님이 팀을 꾸렸어요. 그리고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지를 고민하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 둘씩 마음을 내어놓기 시작해요.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선생님, 우리는 부부가 함께 이 일을 해요. 한 달 열심히 일하면 30만 원 정도 법니다.
그거 가지고 병원비도 하고 반찬도 만들고 그게 빠듯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일을 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리어커가 너무 무거운데 리어커가 좀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과 그 팀이 세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리어커의 무게가 57kg, 폐지를 실으면 100kg가 넘기도 합니다. 30도 이상 허리를 굽히는 게 8시간 동안 909번, 밀고 당기는 동작이 226번.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리어커의 무게를 줄입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처럼 이 그물망 형태로 만들어서 이 리어커의 무게를 절반 이상 줄이게 되었어요. 이 팀원 중에 중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한 중학생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이 리어커 손잡이 거기에 들어가고 나오실 때 허리를 숙이시더라고요. 우리 이 손잡이에 이 구멍을 뚫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할 때 편하게 다니실 수 있잖아요. 너무 기특한 아이디어죠. 바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처럼 거기에 구멍을 뚫어 놓았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마음껏 편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리어커의 폭을 좁혔습니다. 그렇게 오랜 고민과 오랜 연구 끝에 드디어 리어커가 완성이 됐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모셨습니다. 어르신들이 오셔서 리어커를 여기저기 만져보기도 하시고 또 이리저리 밀어보기도 하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이고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팀과 원장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드리옵니다. 모두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발걸음을 멈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관심을 가집니다. 얼마나 무거울까? 얼마나 허리가 아프실까? 또 얼마나 외로우실까? 주목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이 어르신들 길 가면서 참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보면서도 내가 관심을 가지지 못했구나.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그렇게 분주하게 살았나? 관심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관심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 전반부에 우리가 이 질문을 했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무관심의 시대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울이 그 영혼을 주목하여 바라본 것처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셔서 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언제 외로운지, 언제 속상한지, 언제 당황하는지, 언제 힘든지를 누구보다 잘 아셔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고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며 그들을 섬기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가족들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 하루를 보냈는지, 혹시라도 남들에게는 꺼내놓을 수 없는 혹시 마음 깊은 곳에 고민이 남아있진 않은지 그냥 궁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기도 제목이 있는 건 아닌지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VIP 초청잔치가 있었죠. 정말 축복된 천국 잔치였어요.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고 제가 인사를 하고 있는데 한 고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한 여자 학생이 저에게 왔어요. 그리고는 눈이 빨갛고 퉁퉁 부었어요. 눈이 빨갛게 퉁퉁 부어가지고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여기 끌려왔거든요. 여기 질질 끌려왔는데요. 그런데 앉아있는데 그냥 막 눈물이 흘러요.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저 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 왜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 여러분, 이런 소중한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300명 정도의 VIP들이 오셨어요. 65명이 예수님을 처음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60명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를 결단했고요. 64명의 영혼들이 예배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영혼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마치 막 돋아난 그 연한 새싹 같은 그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거예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을지, 그렇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들어주는 겁니다. 그 영혼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그동안 얼마나 아팠을지 궁금해하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관심이 마음을 열어요. 그 관심이 마음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또 다른 관심이 나와요. 관심을 낳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불가능해 보였던 것, 이 세상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그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상과 철학과 배경과 정치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임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꿈꾸며 우리 가정과 목장과 온 세계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함께 전진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감동과 결단이 있다면 주님, 그것이
희미해지지 않게 하시고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그 감동과 결단이 삶의 열매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난 6개월간 주셨던 은혜들, 감히 셀 수조차 없는 그 은혜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그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귀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먹지 못하는 자들이 먹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헌금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안에 우리 남아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현재자매에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는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리 나나. 주 안에 우리 남아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에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는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잠잠하게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먼저 기도할 것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들, 감사의 제목들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 주셔서 내 가족과 목원들과 이웃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보며
관심을 가지고 경청할 수 있는 영성과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기도할 때에 잠잠하게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힘든 시간들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정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금년 전반기 연회 가운데 지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땅 위에 오셔서 잘나고 훌륭한 사람도 찾아갔지만 병들고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치유와 그들에게 희망과 그들에게 새 힘을 북돋아 주었사오니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의 마음에 북돋아 주시옵소서. 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내 이웃들, 울고 있는 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 주저앉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가 손을 잡아 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안의 한 공덕 제됨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후반기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 금년 후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한량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